말씀 시편 2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호소서. 그들은 수가 많고 나를 심히 위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삽시다. 네,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오늘 100일 성경 통독을 하시면 아마 오늘의 본문을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읽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의 시가 너무 많아서 하루에 20장씩 읽으시려면 무슨 내용인지 헷갈리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시편을 하나하나 음미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100일 통독 꼭 이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은요, 이제 다들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 처음에 들은 말들은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쯤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잘 된다는 말의 의미를 어렸을 때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쪽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잘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랬지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아이들이 생각할 때 복 받는 거,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예를 들면은 본인들한테 선물, 하나님이 복 받을 거야,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러면
대뜸 누군가 하는 말은 그러면 저 요번에 연예인 상품 당첨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난 그게 지금 제일 받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보면은 선물 상자가 있는데 선물 상자를 사면 그 중에서 이제 뭐 쿠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이렇게 되면은 연예인이 이렇게 자기의 소장품으로 만든 이제 굿즈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선물로 뭐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난 그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살 건데 그게 좀 이렇게 딱 당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른들이 복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한테 차마 기도하면 해주실 거라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오늘 시편에서도 그러한 내용들로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다들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는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대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요 교회를 가라고 하면은 약간 매서운 눈초리로 한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11조 안 해도 되니? 11조 안 해도 되니? 그래서 너네 교회에 가면 11조 안 해도 되니? 그러면은 뭐 안 해도 돼. 교회부터 와. 그러면은 아니야. 나중에 가면 분명히 달라고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에 민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가면 시간 낭비와 돈 낭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뭔가 더 잘 되거나 잘 살거나 그러지 않고 고난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CTS 방송을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별로 시험과 고난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애를 쓰시는 분들은 사단이 그만큼 그를 괴롭혀가지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연단을 받게 하는 것을 종종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됐던 게 교회를 몇 군데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기도도 많이 하시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그러시는데 왜 저렇게 사탄이 그렇게 괴롭히고 연단을 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읽을 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계시는가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을 되게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옆에 있는 사단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거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만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러고 삶은 평안하지 않고 고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평안은 그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분명히 있지만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25편의 시도 비슷한 맥락의 시입니다. 시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시인은요 1절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우러러 높여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1절만 봐도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죄송해요.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서 네 그래요. 여러분 시인이요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부끄럽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지만 본인의 삶 가운데 쉽지 않은 일들이 여러 번 겪었다는 거죠.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지만 과거에 부끄러운 일들을 당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야,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차마 부끄러워서 할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처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저에게 부끄러운 일,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저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뒤에 붙어있는 말이 덧붙여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속이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사단의 불의한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시인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요,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요구를 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당신의 길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성도님들, 여기에 예배당의 자리에 왜 나와 계세요? 그거를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이 시인들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영원부터 인자와 긍휼과 이것들이 영원부터 있는데 그것들을 통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제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영원부터 갖고 계셨던 인자와 긍휼로 나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길을 들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가겠어요?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기 뒤에서부터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오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7절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억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려고 했지만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제동을 거는 게 있어요. 가지 못하게 막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예요. 나의 죄.
나의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고는 싶지만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이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때 내가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없는 거를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모두 다 원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대충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그냥 때우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직분 맡았으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가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려고 주일 오후 예배 때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오후 예배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끝없이 방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지하는 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었던 과거의 죄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있는데 덮어주십시오.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십니다.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분명하게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우신 법칙들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협하거나 양보해주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워 하시지만 그 죄를 허용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끝없이 잠깐 그 죄를 물리치고 이기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죄가 눈앞에 와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언제나 그랬듯이 어제나 기도해서 이 죄가 떨어져 나갔나 싶은데 오늘 눈앞에 다시금 나와 있는 이 죄악, 끝없이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죄악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인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 여호와는 모든 길을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시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시인은요, 그냥 하나님께요, 제가 뭐를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요,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뭔가 행위로, 우리의 몸으로, 의지로 뭔가 이 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겠죠. 예수님께서 99% 책임져 줄 테니까 너가 1%만 해. 아니면 0.1%라도 할래?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죄를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0.몇 프로의 1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에게 와서 죄 용서를 받으라.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요, 우리의 죄에서 몇 프로는, 얼마는 너희가 담당해, 너희가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너희의 죄를 용서함 받으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여기서 시인도 똑같은 거죠. 주님, 그냥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을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땅을 상속받고 그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자에게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뭐냐면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땅을 상속받고 복이 있는 것, 이 땅에서 복이 있는 것이 앞에 나오고 이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는 정말로 주는 소중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세상에서도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요, 다가오세요. 찾아오세요. 하나님을요, 만날 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밖에 없어요. 그 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13절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13절에 나오는 것.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 더 크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뒤에요,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15절에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 내 발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이죠. 내 발에 올무를 던지고 나에게 함정을 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요, 옆에서 질투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누구요? 사탄 마귀가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사탄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할 때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지는 몰라요. 때로는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요, 자녀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기도 해요. 부모님을 너무너무나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올무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아버지, 교회 좀 가지 마세요. 교회 좀 가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병들어서 다치시면 어떡해요? 걱정이 돼요. 너무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 교회 가지 마세요. 아들의 선함, 자녀들의 선함으로 올무를 던져요. 이것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자녀와 싸워야 되나? 분쟁해야 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걸 아는데 자녀가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닌 걸 알아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데 올무잖아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딜레마에 딱 빠지는 거예요. 자녀와 싸워야 되나? 갈등을 일으켜야 되나?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갔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정말로 딱 덫에 걸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직장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를 나가면 인사고과에 점수를 준다고 하고 페널티를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갔다 오면은 검사하고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이 사람은 교회 갔다 왔으니까 주의하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뭔가 왕따 당하는 것 같은, 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은, 불편함을 주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덕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올무를 넣는 거죠. 사단은요, 너무너무나 교활해요. 우리에게 정말로 피할 수 없는 함정과 그물들을 사냥꾼처럼 우리에게 늘 우리를 호시탐탐 지켜봐요.
언제 실수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시인은 얘기를 해요. 악한 대적을 사냥꾼처럼 묘사를 해요.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 마귀를. 17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를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근데요, 이 모든 죄악들을요, 이 시인은 다른 데서부터 원인을 찾고 있지 않아요. 이 시험과 곤란과 환란이요, 어디서부터 기인하냐면요, 궁극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고백을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어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실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인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 내 속에 있는 죄악들, 그로 인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들,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해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고 해서요, 환난과 고난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요, 환난과 고난이 없지 않아요.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곤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 나의 모든 환난과 공고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친밀한 하나님이시기에 시인은요, 하나님께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환난과 공고를 보셨지 않습니까? 이 환난과 공고 가운데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당신께 의지합니다. 이것의 기반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좀 더 교제하기 위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가 거기에 끼어든다면 그것은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나의 궁극적인 문제, 내 속에서 이 시편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나의 속에서 나오는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인은 이것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다음으로부터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과 더 연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 연합을 할수록 악한 사단이 더 방해하고 더 곤란하게 하고 세상이 나를 곤란하게 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게 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라가실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곤란과 공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사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